여러분은 25살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25살 때 꿈이 무엇이었고 또 그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25살 때 어땠을까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로 진학을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요.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때가 저는 25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25살 때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때의 추억이 참 돌이켜보기 싫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그 때가 다르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대로 인도하여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25살이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에스겔서, 그리고 에스겔이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에스겔에게 있어서 25살은 매우 중요한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그가 살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왕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아 제사장이 될 텐데요, 30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살이 되던 해에 유다가 패망하고 또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게 됐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가 어쩌면 꿈꿨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이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끝없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텐데 5년 동안 25살이 되던 해에서부터 30살이 되던 해까지 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가운데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익숙하지 않지만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좀 내용이 긴 선지서 가운데의 하나인데요. 그 선지서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이제 지류인데요.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 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판 운하라고 합니다. 즉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관계 산업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인데요. 그 그발 강가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그곳에서 포로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아마도 그 날도 30살이 되어서 이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앞에 에스겔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괴로움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가운데에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서를 열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이 그발 강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된 표현으로 오늘의 본문 3절은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바로 그 더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에, 그 이방 땅에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러면서 본인이 받은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작성해가는 시간을 이제 에스겔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저는 이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강한 톤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느낌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표현들인데, 갈대아 땅 그 그발 강가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바로 이 바벨론 땅은 절망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5년 전에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을 때에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야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얼마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임하여 주셨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 기적적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땅, 하나님이 없으셔야 하는 땅,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기적적으로 만나 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이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히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섬기나, 이 이방 땅에서 나의 인생은 그저 포로로 살다가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임하시며, 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나만 아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곳이 바벨론 땅이든 절망의 땅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향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임하셔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본인이 제사장 가문임을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그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또 그 가문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지파입니다. 이제 그 성소에 이제 있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나 여러 예배 드리는 일들을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으로 태어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제사장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잘 훈련받아서 또 정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30살이 되면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대에도 그랬고 후대에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없이 그 제사장의 책무를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르심을 주시고 또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하게 되도록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 나의 모든 일들이 끝났다라고 모두가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예루살렘 같은 위치인데 거기에서 바벨론까지,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까지 걸어서 그들이 포로길에 올랐을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에스겔도 25살에 포로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기억합니다. 다 피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만 해도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두운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어두운 땅에도 나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나를 대신해서 민족에게 전파하라 라고 오늘 선지자로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월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실까요? 오늘도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환상의 말씀이 4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환상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묵상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환상이나 이런 것은 그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이 4절에서 14절까지 묘사된 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속히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환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바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에스겔은 그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폭풍과 큰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로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검은색이지 않을까요? 멀리서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검은색으로 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요, 검은색으로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었다. 아주 밝은 그런 폭풍과 구름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은 환상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을 보고 있는데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환상에 그 가운데에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다. 사람의 모양을 한 그 생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생물의 특징이 6절에 보시면요, 날개가 있고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사방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네 날개가 있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이러면서 강조되는 표현이 날개 그리고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또 날개가 강조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생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의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우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생물은 날개와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그 다리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번개와 같이 왕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표현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그 천사의 형상을 표현을 하면서 그는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늘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갇혀있는 5년째 갇혀있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 가운데에 날개와 다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시는 역할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중에 있는 생물의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희망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